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예. 오늘 복수는 누굽니까? 짜잔. 네, 접니다. 복수. 네. 상큼한 오렌지 소. 상큼 네. 오렌지. 아니 진짜. 지난주에 사실은 네. 우리 배우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수업 끝나고 막 얘기할 때 모처럼 우리 정규가 그런 얘기했어요. 모처럼 요한계시록을 배웠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그렇지. 너무 따뜻한 맞아. 오늘 얘기였다 막 이렇게 맞아요. 할 맞아요. 정도로 우리의 또 신앙도 다시 돌아보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네.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라는 말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게 그분을 정말 즐거워하는 맞아요. 거라는 게 진짜 인상 막 깊었어요. 마음에 오면서 우리가 진짜 그냥 습관적으로 뱉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가, 찬양하고 있는가를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그분은 빛나셔. 그쵸.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영광이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말을 쓰나 저는 또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잘 못 됐을 때 말고 막 잘 됐을 때 사실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항상 드러나야 되고 빛나야 되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맞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영광이신 하나님 자체에 대한 도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든지 내가 스스로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는 그냥 죄인이고 내가 뭐 의롭다고 할 게 정말 하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 너랑 결혼할래. 약간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 성경이 뭐라 그랬죠? 어떤 스토리? 웨딩 웨딩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결혼 예식에 따라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셨고 이미 우리는 아내가 된 자들이고 이제 다시 우리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데 여기 성경에 7절에 보니까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나 생각하면서 정말 매일 매 순간을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진짜. 좋다. 와, 대박. 우리가 아내로 준비된다는 것 진짜 핵심 포인트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준비를 잘해야 아내가 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에 합당한 신랑의 아내로서의 합당한 삶을 준비한다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57강 백마탄자. 자, 이제 오늘은 19장 이제 중반 부분인데요. 11절서부터 16절까지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자, 이제 드디어 그 백마 이야기를 좀 네. 백마. 하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진짜. 네. 이 백마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오해도 갖고 있고 또 좀 잘못된 해석도 있고 성경 전체 특별히 뭐 좁히면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두 장면이 겹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우선 어디와 비교를 하냐 하면 6장과 비교를 할 거예요. 6장과. 근데 우리가 먼저 비교를 하기 전에 이 부분 한번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전에 한번 오셨죠. 네. 오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지금 그 시간이라는 레일 위에 얹어져 있어요. 네. 오늘 이 백마의 이야기도 그 시간이라는 레일 위에서 벌어지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백마의 이야기가 2차례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두 장면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게 함정이에요. 근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장면입니다. 네. 근데 이 두 장면이 처음 오심과 나중 오심 사이에 막 엉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얹어진 시간의 레일 위에 성도들이 헛갈릴 수가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도 헛갈렸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주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회복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이 회복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네. 예.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회복은 질문이 때를 물었어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개념할 바가 아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죠. 네. 그 시간은 누구만이 결정을 해요? 아버지. 아버지만이 결정을 해요. 예. 근데 아버지가 결정하실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권한. 아니 다 집이 됐어요. 다 지어졌으면 그렇죠. 예. 이제 내 사랑하는 며느리, 네. 우리 아들의 신부인 그 아내가 이제 와서 살 만큼 준비가 되었을 때 네. 아버지가 선언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이다. 자, 그러니까 그 때는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아니고 네.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고난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복의 관점으로 볼 때 어느 때겠어요? 수혜 학생. 다 끝에 두 번째 왔네. 결혼식. 아니지 그치 다 온 거지. 모든 그렇지. 것이 완성되는. 완성의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라는 여정 속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어디를 향해서? 완성의 때. 완성의 시간을 향해서. 네. 회복의 시간을 향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네. 네.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순절날 오순절은 7 곱하기 7 곱하기 플러스 1이죠. 네. 네. 이거 배웠죠. 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맥추절이기도 하고 초실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무슨 열매로 오셨어요?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로 오셨어요. 그렇듯이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땅의 교회가 탄생이 돼요. 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자 여기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예. 그런데 요 전에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마띠아를 뽑아요. 네. 마띠아.
유다가 결원이 됐으니까 그 수를 채우는 거예요. 네.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를 뽑아요. 근데 이상한 건 마띠아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기록이 없어요. 네. 그러면 마띠아라는 인물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열둘이라는 완성이 중요한 겁니까? 완성. 그렇죠. 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 열둘이라는 수. 왜? 구약에도 12지파로 네. 이스라엘이 구성이 되었듯이 네. 신약의 교회의 출발도 12사도라는 숫자의 완성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마띠아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둘이라는 수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의 기초를 놓죠. 이 열둘은 사도의 숫자예요. 네. 사도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완성하고 교회를 설립할 때의 기초적 역할을 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뭐 그 후에 뭐 우리 목회자들이 사도다.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네. 자, 이 열둘이라는 수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그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네. 그리고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습니다. 네.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현현 때 나타났던 징후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도 계셨어요.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이 신의 현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교회는 당연히 누구를 기초로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졌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자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교회 설립 자체를 성령 강림으로만 오해를 하는데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현과 네. 성자 예수님의 머리 되심과 네. 성령님의 임재로 꽉 찬 현장이었어요. 네. 충만을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혼자 올라오신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네.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네. 물에서는 성자 아드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네. 이번엔 네가 해라. 다음에 내가 할게. 이런 식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진짜. 창세기에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네.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게 함께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시죠. 맞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속성이어야 합니다. 네. 아, 그냥 혼자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교회 일은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맞습니다. 교회 일은 항상 같이 하고 맞습니다.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만들어 가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남은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네. 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여기거나 교회를 무시하는 표현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자,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길 기뻐하십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네. 이걸 보통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은 뭐 임무라는 표현도 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선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보통 우리가
미셔널 뭐라 그래요? 첫. 그렇죠. 미셔널 처치라 그래요. 네. 근데 원래 교회라는 표현 속에는 이 선교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앞에 굳이 이 얘기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네. 교회 하면 미셔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 마치 이런 거 하고 역전 앞에 네. 대본 이해가 되죠? 네. 역전이라는 말이 역 앞이라는 뜻이죠. 근데 역전 그리고 또 앞에 붙이듯이 몇 월 달에. 몇 월 달에. 몇 월 달에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표현 속에는 선교적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교회 주신 사명이 그것입니다. 네. 그런데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단선적으로 이해를 단선적. 무슨 얘기냐면 나아가서 전하는 게 선교인 줄 알아요. 그걸 포함하긴 하지만 선교라는 것은 네. 종합적인 겁니다. 네. 우리의 삶의 자리서부터 선교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비 많이 투자하고 선교사 많이 보내는 게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포함하지만 우리 전체의 삶 영역에 항상 그리스도를 증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그게 미셔널 처치. 네. 이게 우리 각자가 교회 아닙니까?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미션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예요? 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배. 잃어버린 영혼. 예배죠. 맞죠. 예배. 맞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 배웠듯이 천상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경배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교 자체가 타겟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선교를 하느냐? 캄보디아 땅에, 대만 땅에, 일본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해서 창조주 삼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경배해야 될 분들이구나. 네. 이거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선교고 그 목적지가 그래서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교지를 많이 다녀보지만 선교를 한번 가면 다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보고 오면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간 사람은 맞아요. 없어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새카만 아이들이 그냥 툭툭툭 던지는 복음의 메시지나 이 말 듣고 쟤들이 돌아올까? 전하는 자가 긴가민가해. 근데 하나님은 전하는 자를 그냥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지 네. 다 누가 열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구경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다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선교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깜짝깜짝 놀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람의 무슨 설득력이나 딜리버리 능력에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일부 선교는 그 거리에 그 노숙인들하고 같이 가요. 선교를 와. 진짜로요? 예. 대단하시다. 같이 데려가요. 등록시켜 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씻겨서 같이 데려가면은 정말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저분들이 다니면서 뭐 전도 옳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그분들도 쓰세요. 예. 지난주에는 한 노숙인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누구도 눈치가 안 보이고 그 수백 명의 청년들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막 펄펄 뛰면서 예배 드리는데 와. 갑자기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마음대로 손들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눈치 보지 않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네. 이 노숙인에게.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형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이기보다는 이 땅의 로컬 교회로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인데 그 문제 속에서도 그러니까 혼돈에 빠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갔어요. 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6장으로 건너가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우리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내가 보니 무슨 색깔 말을 탔어요? 흰말. 오늘 19장에 등장하는 말 색깔하고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흰말을 탔어요. 그리고 그 탄자가 가진 게 뭐예요? 활. 활이에요. 네. 19장에서는 검이었죠. 네. 예리한 거. 예. 다르죠. 예. 무기가 달라요. 네. 그다음에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이긴 겁니까? 이기려고 애쓰는 겁니까? 이기려고 애쓰는 애쓰는 거죠. 거죠. 이긴 게 아니죠. 네. 이건 이기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3절을 볼까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무슨 말이 나오죠? 붉은 말. 예, 여긴 또 붉은색이에요. 그 말들이라는 것은 어떤 수단이죠. 네. 네. 수단으로서 등장을 하는데 오늘 19장에 등장했던 말은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 이제 6장에 나왔던 그 흰말. 네. 이 등장을 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죠? 충신과 충신과 진실. 진실이다. 여기 결국 아까 6장을 살펴본 그 말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 가짜죠. 가짜예요. 네. 그리고 원래 흰말을 탈 때는 어떨 때 탑니까? 승리하고 돌아오고. 승리하고 그렇죠. 돌아올 때. 개선과 승리입니다. 그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는 흰말을 타고 들어와요. 자, 그리고 진실과 충신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어요. 네. 정규 학생. 네. 이건 무슨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잘 싸우고 돌아왔다. 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끝까지 이겨낸 완성, 진실과 충성. 네. 내용이 진실돼야 되고 그 진실이 충성스러워야 된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끝까지 이겨낸 완성된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시면 11절에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어떻게 하더라? 싸우더라. 근데 이 시제가 현재 시제를 썼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완성의 때로 가고 있어서. 그 싸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니까.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아, 그래요? 여기는 미래지향적인 시제로서 이해를 했고 현재 시제로 쓰여진 이유가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자, 우리 향기 학생이 알 것 같아요. 안다. 이 누나. 결론은 향기. 이 누나 알아. 표정이 어두운데. 그러니까 이건- 이게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니까. 예, 맞습니다. 역시 결론은 무슨 향기. 얘기냐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슨 내가 얘기한 게 얘기냐면 아니에요. 여기서 과거가 빠지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게 맞나? 지금 이런 의문에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현재 시제로 쓰인 걸로 봐서 과거에도 그렇게 흔들림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계속 싸우고 함께 하셨다는 네. 얘기예요. 아, 그때 내가 홀로 분투하고 홀로 싸웠던 게 아니구나. 그때도 주님이 나랑 함께 하셨고. 우리 유명한 그림 바닷가의 발자국 아시죠? 네. 아, 네? 발자국이 났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두 사람 발자국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디서부턴가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여기 왜 한 사람이에요?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왔단다. 그 뻔한 얘기인데 감동이 있어요. 아, 네. 위로가 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나 혼자 걸었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때도 우리 향기를 하나님께서 등에 업고 다리 많이 아프지 좀 업고 가자. 살을 좀 빼. 우리 늘 살. 늘. 제가 요즘에 살이 좀 자, 쪄갖고 수학생. 업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약간 죄송하네요. 그 깨는 데는 전문가. 감동 좀 갑시다. 감동. 자, 눈물이 보세요. 살짝 날려다가 좀 쏙 들어갔어.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우리 정규학생이 복습했나요? 복습 때 아주 중요한 복습을 결론을 하나 하신 게 제일 큰 위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잘 가고 있고 잘 버티고 하고 있다. 있다.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 틀리지 않았다. 욥기 42장에서 욥에게 그 지점을 위로하시잖아요. 네. 네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어. 아, 그러면 전 다 될 것 같아.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너무 힘이 나죠. 맞아요. 진짜. 그거면 되죠, 뭐. 맞아요. 예.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 시제로 쓰여진 이유는 오늘 일어나는 싸움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싸워 주실 것이지만 오늘 이 계시록 관점에서 더 중요한 지점은 과거 네가 그렇게 흔들리고 힘들었을 때에도 내가 그때 같이 있었어. 그러면 그 힘겨운 언덕을 넘고 물을 건넌 것은 누구의 은혜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네.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죠. 자, 계시록 우리 19장을 다시 보시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12절을 우리 과거학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네, 여기 많은 관들이 있다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여러분 그 훈장 기억나시죠? 옛날 군인들 그 훈장들.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6.25 참전 군인이셨기 때문에 항상 앞에 이렇게 많은 훈장들을 그리고 공을 세운 수에 따라서 그 많은 훈장들이 앞에 달려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로마 군인들도 승리의 수에 따라서 관들을 얹어요. 그러니까 2개도 얹고 3개도 얹고 승리의 수에 따라서. 네. 그래서 여기 복수로 등장을 하죠. 12절을 보시면 관들이.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12절에서 많은 관들 이 복수로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녹아져 있어요. 이 말은 이겼고 이기고 이길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 간을 꼭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3절. 13절을 보시면 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광호 학생. 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왜 이 사람이 피 뿌린 옷을 입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 자,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이제 지금 졸업도 못 하고 지금 십몇 년째 공부를 하면 예? 이제 이 정도 설명이 돼야 돼요. 피 뿌린 옷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그 적의 피를 상징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셨던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네 분에게 다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수혜 학생. 가보시죠. 네. 어쨌든 이 지금 영적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오케이, 또 네. 향기 학생. 저는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또 정기 학생. 네, 그 좀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그때 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피 뿌린 옷이 적들의 피가 뿌려진 걸로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적들을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저도 없다. 사실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예, 다 네 분의 대답이 다 입이 두 분씩 녹아져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면 피 흘림이 의미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렇죠. 그럼요. 근데 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따라야 살려고 살아야 하는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전쟁 같은. 근데 그 전쟁을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싸워주신다. 네. 그래 그리스도의 옷에는 적들의 피가 엉켜 있고 결국 성도들은 뭘 지키려다가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려다가 네. 피 흘림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네 분의 대답이 조금씩은 모아져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라요? 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탄 자를 승리한 그분을 지금 따르죠. 네. 네. 자, 여기에서 15절에 이런 의미로 다시 강조해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예리한 검, 아까 6장의 가짜는 뭘 들고 있었어요? 활. 활. 활을 들고 있었어요. 예. 무기가 달라요.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검으로도 묘사를 합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일어나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른 별명을 썼어요. 소동하는 분.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소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 원문을 보면 홀가득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준비할 때는 이거 언제 다 설명하나 설명하다 보면 자 빌립보가 사도행전 16장에 등장을 해요. 자 여기에 원래 바울이 계획해서 갔던 데가 아닙니다. 네. 원래 그는 아시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배태워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네.
여기 두 무리의 사람을 만나요. 첫째는 루디아.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네. 리디아에서 온 여인. 네. 자주 옷감 장사죠. 네. 그러니까 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풍요했던. 네.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네. 후원자가 됩니다. 이 사람 만나려고 계획했었나요? 아니요. 루디아는 뭐하러 거기까지 왔다고 돼 있어요? 장사하러. 장사하러 온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만나면은 하나님의 경영이 감춰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난 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주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데 정말 귀신같이 쳐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벌이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주인들이 복수로 돼 있습니다. 복수로. 그 정도로 강력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이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도시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네. 작은 로마라고 불리우던 빌립보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소를 하죠, 관청에다가. 근데 관청에 고소를 할 때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고소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도를 전하고 불법을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를 뭘로 걸어요? 옳고 그름으로 걸어요. 네. 불법의 문제로 걸어요. 네. 속내는 불법이에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항상 기독교인들의 전선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익을 따라가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이익을 따라갈 뿐이지. 사도 바울을 불법으로 걸어요, 불법.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여러분, 전쟁은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빌립보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싸우려면 무슨 잣대로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잣대로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벌어지는 무슨 이데올로기 문제든지 진영의 싸움이든지 또 다양한 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가 사회 지표도 필요하고 어떤 숫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상위 개념은 성경은 뭘 가르치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탄자의 이름이 진실과 충신이에요. 네. 그리고 그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검이 나와요. 네. 그 검은 뭘 뜻합니까? 말씀.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제 최종적 심판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최종적 승리를 이분께 돌린다는 얘기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 흰말을 탄 자. 흉내내는 가짜에 속지 마시고 오직 성경 66권의 이 진리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또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잘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부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유, 가짜들이 문제야. 아니, 근데 그게 보고 그게 진짜라고 속는 거는 맞아. 진짜를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 그렇지. 진짜를 알면 거기에 속지 않을 텐데 진짜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진짜를 제대로 아는 게 맞아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애매하게 알면 안 돼. 맞아. 맞아. 확실히 진짜를 알면 돼. 맞아. 진짜 오늘 말씀 통해서 계속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시지. 결코 난 혼자가 아니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진짜 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업고 계신다. 맞아요. 이미 검을 들고 계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네, 그래요. 우리 함께 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우리 함께 같이 걸어갑시다.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1. 기쁨 2. 인내 3. 사랑.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